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덕수교회입니다. 75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이고요. 그리고 손희룡 오늘로 목사님이 계시고 저희 교회 출석 인원은 한 1,300에서 400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시기의 교회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 방역 수칙에 따라서 수용 인원 10%만 주일 오전 1, 2, 3, 4부 예배를 현장 예배와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헌금은 예산의 한 96%가 나왔고 올해는 현재까지 100%가 넘는 헌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다른 교회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전통이 있고 또 평화롭고 안정적인 우리 교회만이 가지는 그런 보기 드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 교회 상황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가져야 되는 건강한 신앙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온라인 예배로 인한 인식의 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예배는 현 상황에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분명 코로나 감염의 위협을 막고 또 예배를 지속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역시 코로나 초기에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우려 섞인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현재는 현장과 온라인을 선택할 수 있기에 대부분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예배에 끼친 인식의 변화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주일 성수에 합당한 정식 예배로 그렇게 생각되어졌었는데 이제는 한정된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어느 장소이든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정식 예배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교인들이 더 이상 주일 성수를 자랑하지 못하게 되었고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 형식적인 주일 예배 참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면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목회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편의주의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익숙해지고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후에는 몇 시간을 운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의 고백인데요.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에 오는 것처럼 정장 차림으로 예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복장 상태가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 순서가 많은데 처음에는 일어서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그냥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또 먹을 것도 먹고 화장실도 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 상황을 정식 예배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위기 상황 속에서 대안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고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에는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 상황이 나아지면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성을 강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성만찬에 대한 목회자이고 신학적 논의인데요. 최근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성찬을 거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거행하는 성찬을 살펴보면 성찬 제정사 그리고 성령의 인재 기도 같은 중심적인 순서를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미리 전달된 것을 먹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작은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정마다 택배로 전달해서 온라인으로 집례자가 진행하고 또 떡과 포도주를 개인이 먹고 마십니다. 또는 성도가 자동차에 승차한 채에 교회 앞에 잠시 정차해서 목사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아 진행되는 그런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찬을 진행하는 목회자들은 코로나 상황에 적절히 대응했다. 마스크 좀 벗으시네요. 라고 자랑으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온라인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성만찬은 신학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목회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은 성만찬을 코로나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성례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주임의 행위죠. 성례전은 우리의 오감으로 지각할 수 있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령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경험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성만찬이 성례전의 의미를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성찬의 사중행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떼어 나누어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기념하는 예식이죠. 근데 성찬 기도를 통해서 축성한 떡과 포도주를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택배 기사가 되겠죠. 미리 전달받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방식은 성례전이 가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자기를 주시는 방식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은 변함이 없겠지만 전달하는 방식은 성례전의 신학적인 근거를 심하게 왜곡하고 훼손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성찬을 미루었다가 다시금 현장 예배가 실시될 때 예배당 안에서 성만찬 예식을 거룩히 행함으로 다시금 교인들을 교회로 모으는데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하자면 예배 예전과 예식들이 온라인으로 구현되는 것의 한계를 목회적으로 느낀다면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현장과 온라인을 동일시하는 것에는 많은 신학적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모이는 교회 강조가 아닌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현장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평신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목회자들도 코로나 이후의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하는 대안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외부 활동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모임과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열심히 있는 봉사를 칭찬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자주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오랜 시간 머물면서 땀 흘리고 봉사를 많이 해야 본인 생각에도 믿음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믿음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 모든 기준들은 다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현재 코로나 상황이 성도들의 인식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성도의 신앙평가라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는 외적인 교회 출석이라든지 교회 활동에 열심히 있는 참여 그것으로 평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면적인 성품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성실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다른 기준점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가르침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해라 하는 가르침보다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함을 가르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학과 교회의 괴리를 줄이자 하는 기회로 이 코로나 시기를 삼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목회자들은 개교회의 양적 성장에만 몰두했습니다. 담임 목사들은 부목사들과 성도들을 달달 볶아서 각종 이벤트 전도 사역에 열을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행사는 그 목적이 양적 성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성과가 없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다들 지쳐만 가고 있었죠. 특히 장로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양적 성장으로만 평가하면서 부임 후에 3년 안에 교회 성장이 없으며 능력 없는 목사로 대표줄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더 이상의 성장이 아닌 하얀 길을 걷고 있다가 코로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코로나 상황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90년대부터 한국교회 정세기를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신학의 경향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착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를 끌고 이웃과 사회를 향한 대학문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학을 무시했고 또 스스로 신학 없는 목표를 드러내듯이 여전히 옛 방식대로 목표를 해오다가 벼랑 끝에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이 상황을 교회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제까지 무시하고 멀리했던 신학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고,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앞과 신학 앞에서 철저히 점검하는 시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 질문 시간에 제 생각을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